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식사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물컵이 넘어지고 제자들은 당황하여 서로 수군거립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무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금방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겠지만 아무도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동계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섞여 있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하려고 일을 꾸밀 때 여러 번 그에게 경고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배반 사실을 다시금 간접적으로 예고하시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오히려 마음을 굳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그때는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먼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본절 외에도 이에 관한 예언을 여러 번 더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 왜 제자로 선택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잠시 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자신을 대적에게 팔 제자와 3년을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통해 결국 주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품으신 것은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나를 배반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고 그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던 주님. 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를 배반하는 자, 우리를 팔아 넘기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대적하는데 나를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앞세우지 맙시다. 성도들 가운데 실패할 것을 알면서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하느냐 의문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성공의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명령이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실패와 성공을 너무 따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누가 배반할 자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깨닫는 일에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의심할 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다가올 십자가 죽음을 고통스럽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질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찍어주는 것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손님에 대한 주인의 최고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떡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이를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을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남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의기소침해져 자신이 남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에게 책망과 꾸중 대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책망을 견딜 힘은커녕 마지막 사랑마저 제대로 받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것마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특별한 이유로 약한 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우리로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마지막 은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해도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 기회가 있을 때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은총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주님을 파는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삶을 통해 본받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